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비유는 마치 비밀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입술이 앵두 같다라는 말은 정말 쉬운 표현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입술과 앵두를 모르는 세상에 속한 존재들에게는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면서 그분의 세상을 접해본 사람들에게는 참 쉬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설사 조금 어렵고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기에 언제든지 그 비유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세상에 속하지 못한 자, 예수의 바깥에 있는 자, 즉 외부인에게는 이 비유가 알 수 없는 비밀로 남겨집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내부인만을 위한 것인가? 일부만을 위한 것이며 창조주의 편애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아멘.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셨다. 마가복음 4장 초중반을 보면 큰 무리들, 즉 외부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만 듣고 떠나버립니다. 해석을 듣지 않고 바로 떠나버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주변에 남았던 자들, 즉 내부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라서 제가 직역을 해왔습니다. 한번 직역과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등불이 들어오는 것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놓이려 함이냐, 등잔대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뭐가 다릅니까? 성경 21절과 이 직역이 뭐가 다릅니까? 등불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쓰입니다. 성경에는 목적어로 쓰이고 직역을 하면 주어로 나오죠. 사실 문법적으로 굉장히 어색한 문장입니다. 등불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굳이 이 등불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주격으로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정관사까지 붙입니다. 그냥 등불이 아니라 이 등불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런 어색한 표현을 쓸까? 문맥을 살펴볼 때 분명 등불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상징합니다. 비밀과도 같은 비유, 비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비밀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비밀은 마가복음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의 정체와 관련이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마가복음이 숨기고 싶어하는 거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예수님을 가리키기에 마가가 굳이 비밀을 상징하는 등불을 마치 인격체처럼 대우하며 주격의 자리에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오직 유일한 존재, 예수이기에, 다른 그 누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이기에 정관사를 붙이는 겁니다. 참 섬세한 마가복음입니다. 굉장히 섬세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비밀과도 같은 등불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등불의 목적이 뭘까? 왜 필요한가 등불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라 등경, 즉 등잔대 위에 놓기 위함이다.
먼저 말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기 대박이라는 단어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단어죠. 대박이 뭐냐면 전통시장에 가시면 곡물을 팔 때 어디에 올려두고 팝니까? 네모난 통에 담아두고 팔죠. 그리고 수북히 쌓여 있고 그 통을 대박이라고 합니다.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내야 했기 때문에 곡물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등불을 안전하게 끌 때도 사용하곤 했습니다. 우묵하게 파여 있으니까 그거를 잡아서 뒤집어서 등불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꺼지겠죠.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뒷부분을 보시면 제가 직역에 표시했듯이 평상은 침상입니다. 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은 침상이고 등경은 등잔대입니다. 등잔을 올려두는 곳,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집은 창문이 작아서 굉장히 어두컴컴했습니다. 채광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 집이 다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이 흙으로 토굴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토굴에 창문을 조금 뚫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어떨까요? 밝을까? 아닙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리가 긴 등잔대를 만들고 그 위에 기름 등불을 올려두곤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등불을 가져옵니다. 이 등불을 어디에 놓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그 토굴 같은 집에 살면 등불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누워서 자는 침상 아래에 둬야 할까? 아니면 불을 끌 때 사용하는 말 아래에 두어서 꺼지게 해야 할까? 여러분, 등불은 빛을 밝히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등불의 목적을 생각하면 이 등불은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에서 나오는 빛이 집안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등불이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비밀과도 같은 예수님의 비유는 어떠해야 할까? 이 비밀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의 사람들만 독점하는 비밀로 남겨져야 할까?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할까? 방금 읽은 21절에서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맞다라는 것을 22절이 확정지어 줍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뜻은 분명합니다. 언젠가는 드러내려고 숨긴 것이다. 즉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이 비유는 어렵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뭔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이해를 잘 하도록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다만 그 비유가 상정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들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비밀이 높은 곳에 떠올라서 등불처럼 다 비칠 거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거니까 나는 지금 이대로 계속 있으면 될까? 예수님의 주변에 가서 고생하느니 어차피 다 비칠 건데 나는 기다리면 될까?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네가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실 것만 같습니다.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24절 초반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어떻게 하라? 삼가라. 삼가하다, 신중하게 지켜보다, 주의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주의해라.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 그것을 신중히 선택하고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듣고 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SNS를 통해 여러 가지 가십거리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잡담을 하면서 가벼운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 심각한 이야기도 듣고요, 수업 시간에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는 상사의 업무 지시를 듣습니다. 이런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가치관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귀에 남겨두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버려버립니다. 쉬운 말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재고 있습니다. 재는 겁니다. 저거는 기네, 저거는 짧네, 이거는 유리하니까, 나에게 너무 유리하고 기니까 남기고, 저거는 너무 들으니까 불쾌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짧네, 버리자. 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4절 후반을 보십시오.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헤아리다, 측량하다, 재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재듯이, 심지어 예수의 말씀도 재듯이 너희도 측량을 당할 것이다. 너희도 잼을 당할 것이다. 그 결과 25절을 보십시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올바른 판단력으로 좋은 곳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많이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판단력으로 좋은 것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은 있던 것조차도 빼앗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진리를 보여주고 싶어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도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 빛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의 것을 형편없이 재다가 가진 것조차도 빼앗겨 버립니다. 이제 하나의 비유가 마무리되고 다음 비유가 나옵니다. 26절입니다.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27절에서 2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함께 읽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한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농부는 땅 밑에서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땅은 자신의 힘으로, 농부의 힘이 아니라 땅의 힘으로 씨앗을 싹 틔웁니다. 어느새 싹이 나고 결국은 추수할 때가 이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행동이나 말로써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회의를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회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 버티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배려해 줘봤자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건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여러분, 만약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당장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 버린다면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땅 속에서는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함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땅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앞의 비유가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만 보면 내부자만 대단해 보입니다. 바른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서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마치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비유를 보니 어떠합니까? 물론 인내하는 농부의 노력도 대단하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땅이 씨앗을 움트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나라를 만드시고 내부인인 우리는 그저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인내하며 조금씩 깨달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곁에 붙어서 그 만들어진 나라를 조금씩 눈치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30절에서 32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함께 읽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겨자씨는 700개가 모여야 겨우 1g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700개가 모여야 1g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00개가 모여야 1g인데 한 개의 겨자씨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좋은 환경을 만나면 무려 3m 이상까지 자라납니다. 심지어 나무처럼 큰 가지를 내고 그 가지가 만든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앉아 쉬기도 합니다. 풀인데 나무처럼 자라나서 새들이 깃드는 겁니다. 뜻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국은 창대해질 것이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자, 그렇다면 공중의 새가 깃드는 것은 뭘까요?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일까? 에스겔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보통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나뭇가지에 둥지를 트는 새의 이미지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뜻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만물을 품으신다. 모든 민족을 결국은 품으실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인 등불 비유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리를 깨닫길 원하십니다. 일부만 깨닫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인간의 습성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으면 지혜의 말씀을 더 들어야 하는데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서 수업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수업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더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듣지를 않죠.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처음보다 더 심하게 벌어집니다. 학창 시절에 1년이나 2년만 멀어져도 쫓아갈 수가 없죠. 더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예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참 많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 봉독이 있죠. 성경 읽기도 있고, 그리고 설교도 있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인 광고 시간도 있고, 축복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도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기분이 별로다. 날씨도 좀 꿀꿀하고 어제 좋지도 않은 일도 있었는데 기분이 별로네. 대충 들어야지. 오늘은 목 컨디션이 별로다. 오늘은 그냥 찬양 안 불러야지. 그리고 오늘은 설교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내 가치관과도 다르고 컨디션도 안 좋다. 잘 안 들리네. 안 들어야지. 여러분, 일주일 중 단 한 번입니다. 24시간을 7로 곱하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이죠. 그 중에 예배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1시간이죠. 168분의 1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악착같이 달려들어야 합니다. 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총동원해서 온몸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컨디션이 좋지 않으십니까? 혹시 신앙의 슬럼프십니까? 그러면 더 달려들어야 합니다. 더 악착같이 달라붙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부인처럼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길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악착같이 달려들지 않으면 있는 것조차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본인이 내부인이라 생각하는 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겸손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겸손하셔야 합니다. 물론 내가 외부인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 잘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족임에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의 굉장히 유명한 예화입니다. 옛날 예화입니다. 한 시골에 볼 것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시골 안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훌륭한 왕자가 시골을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마법같이 사랑에 빠집니다. 곧바로 왕자는 다시 왕궁으로 달려가 선포를 합니다. 저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저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뒤집힙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왕자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 결국은 왕의 허락까지 받아냅니다. 그래서 왕자는 기쁜 마음으로 시골로 내려가 그 여인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내 모든 것을 바치겠으니 나와 결혼해 주시오. 여기서 여인의 반응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준 왕자에게 감사하며 허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싫어요. 나는 당신과 결혼 안 할래요.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경우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는 내부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우의 여인은, 첫 번째 경우라면, 그 여인이 첫 번째 길을 선택한다면 결국 왕궁으로 올라가 훗날 왕후가 될 것입니다.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왕후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시골의 보잘것없는 여인에서 최고로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까? 왕후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왕후가 답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완전한 오답입니다. 틀린 답입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참 부족하지만 나를 선택해주고 모든 사람을 설득해 주신 왕자님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 모든 상황을, 모든 여건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둘째 비유는 내부인으로 있지만 아직은 열매를 맛보지 못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결실할 거다. 언젠가는 추수할 것이다. 참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죠. 회사에서 치이고 알바를 하면서도 치이고 심지어 학교를 다니면서도 치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까지 손해를 볼 필요가 있을까? 내가 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과연 내 모든 노력이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포하겠습니다. 소용이 있습니다. 소용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뿌린 씨앗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한다면 결국은 추수의 때가 이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왜 결실하려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인내하며 무엇 때문에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가? 제가 늘 라디오를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시간이 있는데요. 새벽 기도를 갈 때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 듣고요. 퇴근할 때 듣습니다. 이때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습관적으로 틉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이 많은 게스트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65세나 70세까지, 즉 은퇴할 때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아도 된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라. 네가 좋아하는 거, 너한테 이득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라. 하지만 그 후에는 이 세상에 받은 것을 돌려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보다라고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돌려주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바보다. 여러분, 세상도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도 이 정도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기에 나를 결실하게 하실까? 무엇을 원하시길래?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열고 주변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품어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주변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나머지 비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바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것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은 결실하여 세상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